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날씨 잘 지내고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세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새 성경책은 7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새 성경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 132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 132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저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요 땅이요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커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 속에 독립투사 선조들의 피로 없어 이룩된 일들을 얄팍한 간악한 혀와 입술로 국민들을 후손들을 현혹하는 위정자들과 거짓된 지식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입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오니 저희 노년의 부모님들의 건강 함께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형제 자매들 그들이 구하고자 힘쓰는 모든 일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승리하는 시간들 항상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라. 아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권두영 목사님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설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피스 제가 복지센터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축복 속에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복 허락하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어 승리하고 이루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오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찬양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 양식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날씨, 무더운 날씨, 푹푹 찌는 날씨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잘 견디고 또 잘 참고 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 제목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 다 경기가 풀리질 않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경기가 잘 풀릴까, 경제가 좋아질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투자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계실 것입니다. 또 삶이 나아지기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은 다 그럴 거예요. 정말 그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삶이 힘든 것이죠. 참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라는 그 푸지킨의 시를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즘은 자꾸 시가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오는지 또 시를 제가 또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있는 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홀로서기라는 시인데 참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아서 계속 떠올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 2, 3, 4, 5, 6, 7단마까지 있는데 제가 짧게만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딘가에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가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하늘을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지우고 싶다. 이 표정 없는 얼굴을 버리고 싶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내 손엔 아무것도 없으니 미소를 지으며 체념할 수밖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움찔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그가 나에게서 멀어져 갈 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을 한다. 나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차지하려 해도 그 허전한 아픔을 또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의 창을 꼭꼭 닫아야 한다.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나의 삶,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몸뚱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 그것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에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있다. 나의 얼굴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홀로임을 느껴야 한다. 허전한 가슴을 메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 하며 살아가고 싶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을 하자.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다리고 만나고 아픔이 있고 떠나보내야 되고 그러나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마음이 와 듭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목적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아마 기다리는 그 목적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해석은 다 다르겠죠. 함께 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함께라고 하면 뭐 우리가 통일, 뭐 나라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이겠죠. 이제 또 추석이 다음 달인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추석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돼야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 옷도 입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가족이 우리는 형님이 일찍 직장 생활을 하려고 고향을 떠났는데 명절 때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추석을 기다림보다 좀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추석이 기다려집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늘 기다리고 또 기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빨리 잘 풀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빨리 죽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집에 그냥 그대로 있는 자식들이 많은데,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들은 빨리 잘 독립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목적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짐에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예요, 나. 기다림의 목적은 바로 나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거나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면 둘이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간절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 반드시 상대편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상대편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늘 해결사를 기다립니다. 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자, 구세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나에 대한 기다림은 빨리 이루어지면 좋아요.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다리시면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가 이들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도록 오랜 역사 속에서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이나 또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대신 우리의 인류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막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뒤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기까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인간 역사 속에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직 나를 위한 기다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가정을 위한 기다림에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을 알라고 말씀을 주셨고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조급해하지 말며 화가 나도 고통스러워도 실망스러워도 다 되어진 것 같아도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림자예요. 어떤 껍데기죠 말하자면 그것을 보고 알맹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세상적인 소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가 바로 영원히 살아갈 나라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 살든지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진리이고 옳은 것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완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욕을 얻어먹어도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신실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택하셨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짧은 시간에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좋겠는데 세상 권세의 대표격이라고 있는 죄의 그 대표격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애굽 나라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짧은 시간에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그냥 거기서 잘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종살이하게 하시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지 호소할 만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고 진짜 이 나라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나라이지만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나라, 그 환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권력과 문화와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종살이로 살았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돈 벌고 먹고 살며 자녀를 낳아 기르기에는 그때 당시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섭도록 번성했습니다. 바로가 겁을 낼 정도였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계속해서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민족보다
많게 느껴질 정도로 위협이 될 정도로 느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섭도록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거죠. 다른 나라 백성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신비로울 정도로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도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일을 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굴욕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큰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멸망당하기도 했고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행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이 그때그때 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해결해 주셨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현실로 봤을 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역사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고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도 이 기념일을 보내는데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이 되었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지냈죠. 1949년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절 그리고 헌법공포기념일인 7월 17일 제헌절이죠. 그리고 독립기념일 8월 15일 개천절을 10월 3일 이렇게 4대 국경일로 정하는 그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 과정을 거쳐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1일 해당 수정안이 제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서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생각, 역사관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되어서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분열되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었고 그 독립되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애국 지사들이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고 결국은 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내용에는 김인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결과로서 1919년 아이고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아이고. 그래서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었다고 해서 건국일을 1919년 1월 13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대한민국 건국일을 일본에서 완전히 주권을 되찾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배우고 같은 환경에 자라지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 아니다, 김구 선생님이 어떻다 이렇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서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반으로 갈려져서 따로따로 배우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먼저 사는 선조들이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의 역사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간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한 사람이 또 한 나라의 역사에 영웅이 되고 간신이나 매국노가 되는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이나 환경 또 사람들의 사상 등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서로 연구하면서 맞춰가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둔 역사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자라오면서 배운 그 역사관이 있고 교육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논쟁이 될 것 같으면 피해버립니다. 논쟁해도 끝이 없고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즉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사상, 이념, 역사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항일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해방 후에 더 떵떵거리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들은 그에 대한 결과를 후손 때라도 치르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시대와 환경 속에서
죽일 놈 살릴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단순히 거부하고 또 항거하는 그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잊지 말고 잘 활용해서 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그 원한을 품고 복수를 꿈꾸거나 그들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힘도 없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머물면서 대항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향할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뒤돌아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고 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 그 후세대가 즉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는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적 관점과 이념과 현실로 볼 때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신실하신 또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내 생각, 내 이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이 세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그냥 그대로 결정해버리면 이후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옳으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작은 부분부터 나라의 일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분쟁이 있고 복수가 있고 이 분노가 끊이질 않습니다. 역사는 짧은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흐름 속에 완성되어지고 가끔은 역사가 그 뒤에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 흐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은 참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과 술수와 계략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와 이념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가족이나 민족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때로는 그 반대되는 악한 사람들이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그 어떤 일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거나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나님 편을 들 수 없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진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상식, 내가 배운 지식, 윤리, 도덕, 법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하기도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장 선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때로는 논쟁거리가 되고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고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고, 한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또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될 때까지 참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로워지고 천국 같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낫고 평안해지고 잘 듣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맞추는 것이고,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좁은 안목과 생각과 지식과 이념과 사상과 윤리와 도덕과 법,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에서 이제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돈, 건강, 성공, 물질, 우상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부터 기쁨이 오고 또 소망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런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고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점점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수록 좋겠죠. 재물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보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손에 쥐면 쥐는 대로 놓치면 놓치는 대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쫓아가듯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품 안으로 내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살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환난으로 그런 것들을 쓸어내시고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급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원하고 구하시되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찬미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참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섭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믿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늘을 참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다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시며 그 소망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7장, 새 찬송가 35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뻐 내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힘껏 일하고 수입을 올린 것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헌금 준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마음에 선교헌금 준비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이 지금 자가호흡을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떼고 또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열이 나거나 또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상준 청년이 속히 잘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이 일들을 통해서 힘든 부분만 아니라 믿음이 더 크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과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홈케어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애써주시는 이 홈페이지 관리와 또 작업에 힘써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직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셔서 구원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요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떻게 분열이 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똑같은 아마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으로, 섭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북 통일도 빨리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폭염이 심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 추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농부들이 추석 때 이렇게 팔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뭐 과일이나 곡물들을 많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또 폭우나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잘 연걸어서 농부들의 마음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명절을 잘 우리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폐 찬송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또 습한 날씨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자리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자라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